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말씀 잘 들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거를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우리가 오늘 하루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하루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양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맞게 충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의 공동체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 이 두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기도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정말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개인적이거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위한 기도, 그 이상의 훨씬 풍성한 기도임을, 훨씬 광범위한 기도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이 절에 보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자,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지금 우리에게라는 말이 한 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우리의와 우리에게, 우리의는 이제 헤몬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는 헤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직역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는 기도는 결국은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을 위한 기도, 모든 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떨까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정말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이라면 충분히 이거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전체가 되겠죠. 나 자신에게는 오늘 하루면 충분한 양이지만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루치의 양식도 결코 작은 양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이제 비로소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게 있는 것 같아. 이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가 또 더 나아가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굶주리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양식을 위해서만 늘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회학 교수님이셨던 박영동 교수님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글을 간단하게 인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분의 양식과 물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식과 물질이 주어진 것은 공동체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 즉 이 공동체, 교회의 시선이 쏠리도록 바라셨던 것이죠. 오히려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개인의 실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의 태도이니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거나 또는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 염려와 절망 가운데 나의 필요,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것,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에 그런 구절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6절부터 25절부터네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함께 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을 바로 이어서 보시면 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함께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먹고 삽니다. 저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십시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말 많은 양의 양식을 지금 내가 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은 인격적인 기도와 응답의 순환은 결국은 현재 이 핍절한 상황과 또 메마른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는 우리의 욕심이 점점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주머니까지 점점 열려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위해 구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되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양육하고 이들의 먹을 것을 살피는 이런 역할을 하셨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돈이 딸린 적이 없다. 고아들을 돌보는 집이 3군데나 되지만 수중에는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빵을 뜯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렸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고아들을 돌보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벽 1시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에 주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지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킹스다운에 갔을 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가까운 길로 오지 않고 일부 클래렌스 궁을 돌아서 왔다. 집 근처에서 한 형제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남은 길을 같이 걸었다. 그는 나를 만나러 2번이나 고아원을 찾았지만 내가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가난한 신자애들에게 석탄과 담요와 의복을 사주라고 말하면서 10파운드를 건넸다. 그뿐만 아니라 고아 사역에 쓰라고 5파운드를, 또 성경 지식 협회 사업에 쓰라고 5파운드를 건넸다. 만약 1분만 늦었더라도 그를 만나지 못했겠지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만나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조지 뮬러 자신은 2줄 남짓 담담하게 자신과 동료의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한 끼를 위한 그들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양의 빵으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일상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위대함에 놀라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굶주림을 살펴주십시오. 세계에 굶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주십시오. 그리고 막연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그 응답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재형성해 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이 일용할 양식을 자기 언어로 표현했는데 이와 같이 이 기도를 요약했습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의 말처럼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시여,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린 사람,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의 늪에 빠져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아 힘겨워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불행과는 너무 관계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게 과연 그들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고통에 짓눌려 사는 이웃보다 저는 무엇도 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복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없는 복을 저에게만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기에 기쁨으로 누리지만 이 복을 또한 나누며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저에게 맡겨지신 것임을 깨달아 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제 집을 열게 하시고 또 제 삶을 열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웃에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웃을 먹이시도록 돌보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위대한 기도에 100% 마음을 맞추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뮬러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 과연 그도 정확하게 100%의 마음으로 이 기도에 참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했던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기도로 인해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뮬러는 이와 같은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동일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까지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위대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위대하고 또한 많은 사람의 양식을 친히 하나님께서 채우시기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양의 양식을 하나님께 요청하기에 위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기에 또한 위대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위대한 기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헌신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거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것이 단순히 하루치 양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제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매일매일 제게 아버지께 요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매일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매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가 큰 돈을 벌게 해주셔서 이제 더 이상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더 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구할 때마다 그날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정말 평생 써도 남을 그런 양식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힘들까요?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힘들까요? 무엇이 더 힘들까요? 사실은 그날 매일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는 것은 양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을 더 줘야 되죠? 사실은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을 매일매일 나눠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엄청난 큰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매우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매일 사랑과 관심을 담아 우리를 돌봐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구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돌봐주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잘못을 선택하기 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40이 된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찾다가 아주 눈에 확 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독재자였지만 그 당시 때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되었겠죠. 당대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를 지혜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 역시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958년부터 1960년대에 자기가 시행했던 이 제4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였습니다. 참새들이 곡식과 종자를 먹어서 백성들의 노고와 결실을 앗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오쩌둥은 이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참새를 다 전멸시켜라, 몰살시켜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더 결실이 풍성해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새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해충들, 벌레들을 다 잡아먹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오히려 기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농작물의 씨가 다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려 4,500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탁월한 지혜자도, 지혜를 소유한 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그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지한 우리가 구하는 위험한 것들까지도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노하실 때도 있고, 오히려 기다리고 묵묵부답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시죠? 지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정이 나오죠. 그 요정은 어떻게 하죠? 주인공인 알라딘에게 네가 원하는 뭐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요청하면 알라딘은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알라딘이 소원을 빌 때 그 소원이 좋은 것인지, 알라딘에게 이익이 있지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니는 전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능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지혜롭지 않고 선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살펴보고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지요. 아버지가 보기에 자녀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은 오히려 거절합니다. 구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은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돈을 한번 안겨주고 무신경하게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진이와 다릅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양식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한 양식으로 믿고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의 이 일용할 양식을 어디에까지 연결시켜 두고 계시느냐? 바로 영원한 양식과 연결짓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일용할 양식을 언급할 때 사실은 염두에 두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무엇이죠? 만나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만나를 사실은 이 본문 말고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이 일용할 양식과 또 영원한 양식을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으로 시선이 향하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약간 요약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그 필요인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결국은 어디를 향해요? 진정한 양식인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인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동시에 하늘의 떡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주님께서 죄인이나 이 세리들과 식사를 나누셨을 때 그 식탁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식사는 죄인들을 친구로 영접하는 구원의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찬도 구원의 식사를 상징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이 지상의 떡과 사실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줍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동시에 앞으로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강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과 더불어 하늘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확대되기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탐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앞에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위대함에 걸맞게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 자신을 메워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무엇보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이 6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 전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비롯해서 이 7장에 보시면, 하반부에 보시면 이 기도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산상순이 마태복음 5장 7장이지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서 이 7장 7절에서 1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처럼 기도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찾으며 마음껏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더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결코 주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구하는 자들에게 매어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덕분이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사실 예수님은 떡을 받았어야 되죠. 아버지께서 떡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돌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일 생선을 주셔야 할 아버지께서 사탄이라는 뱀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믿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영원한 아들에게 돌과 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이 뱀이었던 사탄은 사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께 향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은 돌과 이 사탄 뱀 둘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 보침과 같이 굶주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 영원한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연히 나눠줘야 할 양식을 우리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것이죠. 그 부요를 채워주시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만의 양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껏 구하라. 마음껏 찾으라. 마음껏 두드리라. 내가 매일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매일 돌보아 달라고 너희가 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에 동참하여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시작하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대한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5장 부름으로 준비한 헌금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